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절기를 지키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들어간 문이 양문이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들은 연못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자기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못물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위대하신 의사이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은혜의 집에 와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은혜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 만족과 내 현실적인 행복만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두고 누굴 바라봐요? 내 행복과 내 현실적인 만족, 내 기쁨, 내 모든 문제 해결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소경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역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옆에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풍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몸이 굳은 이 병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스스로의 능력과 내 힘과 재능과 배경을 믿고 내 행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 곧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왜 있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있는 아담 후손들, 아담 안에 있어 타락한 후손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제로인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냐는 그 믿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내 행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고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인생의 모습을 내가 순종하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맡으시면 잘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홍명희 기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하나님이 딸을 키우셨는데 너무 잘 키우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키우는 줄 알아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겠느냐? 너는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네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네 스스로는 결코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곧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과 장래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그런 삶,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제 네가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가치한지, 네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냐? 나의 구원이 필요하냐?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못에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신 의도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헛된 시도를 하는 사람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현실에서 내가 누리는 성공과 내 뜻대로 되어가는 그것이 만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네 영혼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과 결핍과 갈증의 원인이 생기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건강,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주님은 완전한 공급자이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부족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무지한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미래를 확정할 수 없는,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항상 상황 탓, 형편 탓, 남의 탓, 재수 탓,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탓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모두 자기 행복과 성공과 영광을 목표로 자기 스스로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데, 주님 앞에 등을 진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38년 된 병자가 가진 가장 큰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내가 가난해서, 날 밀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들 위에 서지 못해서, 나보다 더 재빠른 사람이 많아서 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삐뚤어진 행복관과 패배의식, 그리고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큰 질병이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은혜도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서 누군가 날 도와줄, 누군가 세상 사람만 바라보고 구걸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문제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인간의 목적 달성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여부, 세상에서 신분이 귀하고 천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수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생각해요? 나를 물에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얻게 만들어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그 근본이에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이 사람이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혹시 나를 좀 밀어달라고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손으로 일으켜 주시지도 않고 부축도 해주지 않고 그냥 마치 말씀으로만 아니 좀 도와주시면서 일으켜 주셔야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가서 그냥 걸어가래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그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병자들,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을 믿다가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걸 하면 괜히 될 것 같은 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요. 괜히 그걸 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와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건데,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근심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돈으로, 자꾸 물질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죄와 질병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하는데 그걸 보고 불쾌해해요. 그들이 불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병자가 안식일에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판단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두고 이제 가야죠. 가는데 그걸 보면서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누가 널 그렇게 해줬어? 무슨 일이야? 라고 참 좋겠다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너 지금 그거 들고 가는 건 너 지금 범죄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 물질적인 이득이나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내 물질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얻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나 영혼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는 인간이 노력하지, 안식일까지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내가 널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너 믿니?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주일날까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믿으세요? 그렇게 돼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믿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좀 장사해서 일하면 좀 생길 텐데 이러고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 물질적인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날이에요. 따라서 부득이한 휴대품이나 함께 나누기 위한 양식을 운반하는 것까지 주님이 금지시켰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같이 음식 나눠 먹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들을 갖고 왔어요. 교회에 아침부터 와서 음식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지금 이거 좀 매맞아야 되는 일이에요. 혼나야 되는 일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함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의를 지킨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금식했고 내가 열심히 구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처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애를 낳으려면 잘 참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 돼요. 심지어 전쟁이 나도 뛰면 안 돼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전쟁이 났을 때 정말 걸어가다가 이 마카비 전쟁 때 뛰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뛰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많대요. 1000보 이상은 뛰면 안 돼요. 1000보 이상은 안식일날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쉬었다가 또 나눠서 또 가야 돼요. 2시간인가 몇 시간 있다가. 그런데 도망치다가 멈춰야 돼요. 전쟁이 나도. 그럼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은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놓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좀 더 이 사람들보다 더 규율이 세게 빡세게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우리 자신이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뭘 자랑하려고요? 우리는 이만큼 헌신해, 우리 이만큼 수고했어, 우리 이만큼 더 잘났어, 그걸 자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고도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는 게 옳으냐? 이것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였고요.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도 그들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끄는 것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 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쌓고 있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은혜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저주받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현실적인 축복과 형통과 만족은 박수치면서 환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하는 복음은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걸 그만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는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가 구원자예요? 돈이 구원자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자이고 내 능력이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죠. 왜 이거는 나 안 도와줍니까? 왜 이런 축복은 안 줍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행위와 의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시비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저는 처음에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모르고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곤란해질까 봐 예수님께 핑계를 댄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38년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병에서 자신을 구원한 사람을 팔기 위해서 누군가가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 3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을 풀어주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정죄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쫓는다고요?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을 듣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라고 한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든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든 간에 그래도 나는 누굴 쫓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또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반발이 엉뚱하게도 불신자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이 반발해요. 은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이나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이나 자기 집안이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집안이냐를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반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순종의 그 행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놓고 주목받고자 하며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남다른 자신들의 헌신이나 수고, 자기 영향력과 세력을 은근히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보다 그냥 형식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깨우치고 이런 게 관심이 없고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형식과 전통만 따져요.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찬송 안 합니까? 왜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고 설교를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없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나를 무지와 혼란과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 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을 한 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 속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 감사를 담고 찬양할 때 그걸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찬송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찬송을 해놓고도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양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 형식을 따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외우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의미도 모르고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신앙 자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 이런 주님을 향한 내 믿음 다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고백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의롭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어주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일에, 작은 일에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는 이 병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에게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록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어떤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인격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내가 주님을 체험한 어떤 거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뭘로 평가되냐면 내가 성령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부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점점 죽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셨어요.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보세요. 누가 당신을 낫게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몰려오겠어요? 거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게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자신의 지킴으로 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주인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복받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항상 자기들에게 익숙한 전통이나 관습 또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짜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일했냐, 교회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순복음교회가 다르고 또 합동 통합 다 달라요. 장로교 안에서도요. 십자가 없잖아요. 앞에 십자가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통합 측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합동 측과 고신 측은 더 보수적이라는 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막 시비를 걸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있고 없고. 물론 저는 통합 측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우리가 져야 할 길이지, 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거니까요. 이처럼 보여지는 것에, 어떤 전통에, 어떤 자기의 습관에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면 그 사람,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핍박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상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걸 시키신 거예요. 왜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람을, 이 종교적인 관습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 위에서, 거짓된 율법 위에서 이 사람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오해와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병고침을 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그가 가진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고치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진짜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타협보다는 고립됨을 선택하고요, 위선된 자들의 거짓된 화목보다는 그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한다고요? 주님 말씀 때문에 굴복해서 타협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위선자들과 거짓된 화목, 그런 사람들과 친하기보다는 차라리 따돌림 당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고 쫓아올 수 있겠니? 네 능력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실력 말고, 네 사람들 말고 나를 믿고 쫓아올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1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어디서 만났어요? 이 병자를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 세상의 환경, 세상의 처지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것과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더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가 된다고요? 내 영혼을 해치는 그런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영혼이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제 진리를 선포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뭘 선포하세요? 진리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길로 가지 마라. 그 죄 짓는 길이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이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안에서 살아가라.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 생긴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내 만족과 행복을 구하게 되면 한번 고침받은 사람이 더 심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교만해져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는 반드시 거룩함을, 그러면 그 은혜가 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심한 것이 되어서 고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삼을 때 교만과 자기의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해서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너 꼴 보기 싫어, 그냥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은혜를 박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영혼의 자유를 얻자마자 거짓 진리를 들고 달려와서 다시 우리를 속박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종된 사람들,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행위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은혜를 자랑할 때 쫓아와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들의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인도하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식하면 돼요? 주님만 의식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을 포기했을 때 주님 다른 길 열어주신다니까요. 좋은 길 열어주실 거예요. 안전한 길 열어주실 거예요. 영화로운 길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위태위태한 길 말고요, 진짜 길 열어주실 거예요. 저 이거 확신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죽은 전통과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사람은, 병자는 이제는 고침받아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뭘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어.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룬 성공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경험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로, 또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내 한계의 속박에 묶여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주저앉아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만 찾는 그런 사람으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실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으로 다시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그동안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돼서 내가 내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당해 죽으시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성공을 자랑하고 내 노력을 자랑하고 내 뛰어남을 자랑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놓게 하시고, 이제 나를 정말 그렇게 뛰어나게 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를 생각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